오늘 또 기도, 우리가 11월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레인쿠버, 또 조금 더 어두워지는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 고민했을 때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골방이다 라는 또 같이 나눔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11월은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주간은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반짝반짝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다가 이제 조금씩 단풍이 지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네. 단풍이 화려하게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단풍이 져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볼품없는지, 제가 표현하기로 정말 바닥에 단풍 죽이 되어서 지금 온 이 밴쿠버 땅을 이렇게 정말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진가를 발휘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에버그린이죠. 네. 계속 푸르른 나무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때론 우리가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고 눈이 속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뭔가.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에버그린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역시 기도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섬김의 활동들 잘하는 사람 눈에 드러나고 아주 좋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의 그 힘은요, 때때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에 있어서 화려함이 그 모든 사람들과 이 교회를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에버그린, 그 뒤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해졌는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한번 기웃거려 보지 않겠습니까? 꼬마들부터 해서 동네 똥강아지들까지 아마 다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화려함과 또 사람들의 그 북적임을 뒤로 하고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아주 어둡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요 주를 찾습니다 하고 흥분해 있지만 주님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짜 본인이 가야 될 곳, 바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 그리고 본인이 가야 될 곳, 섬겨야 될 곳이 어딘지 결국 길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6장 6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데 앞에서 이렇게 속으셔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 같지만 더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께라는 겁니다. 프레이하라, 프레이해라. 어디에? To your father에게, Heavenly Father에게 하라는 것이
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하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그냥 뭔가 중얼중얼 중언부언 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너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들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왜? 아버지와의 만남 없이,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성취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어디 가시죠? 어떤 동산에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주님을 못 박히신 게 힘드실까요? 예, 아마 극심한 고통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극심한 고통, 발에 못이 박히는 것,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뭐라고 절규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아버지와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 상태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우셨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본문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어떤 청소년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우울증인 것 같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라고, 좀 심각한 것 같다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집니까? 상담교사가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병원으로 달려간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집안에 부부 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못 챙긴 그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인 것을 보니까 부모의 갈등이었던 거죠. 얼마나 죄책감이 찾아오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와중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받자, 그리고 상담도 받자 이러니까 아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일단은 달래고 봐야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밥도 먹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밥 먹는데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먹겠다 그러고. 알고 보니 나중에 선생님한테 더 상담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자기 상담받는 동안에 우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엄마한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구봉 목사님께서 일전에 우리 영혼에는 이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어쩌면 separation anxiety,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룬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깊은 마음의 갈망과 불안이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이루어야 될 많은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예,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인간이냐? 이것도 시작해서 온갖 것을 내어놓겠지만, 주님은 다시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야단이 아닌 거예요. 야단 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자리로, 다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그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헨리 나우엔도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관계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아세요. 그런데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집에 갔는데 우리 첫째도 말이 별로 없고 둘째는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아빠한테 그래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미주알 고주알 와가지고 조잘조잘 옆에서 얘기하면, 아내도 마찬가지.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아내가 어디서 있었던 얘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있잖아요, 위로가 돼요. 그 자체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주님 아시죠? 예,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바로 주님은 그 관계 안에 우리와 머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의 친구들은 어때요? 한 이틀만 똑같은 얘기해도,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어제도 들었잖아. 어제도 왜 또 얘기하냐고. 너 힘든 거 알겠어, 이제 그만해. 아마 진절머리를 치면서 도망갈 거예요. 내가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냐? 이러면서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1년 12달 every single day 예?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겹다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모든 메시지들을 가슴에 귀히 담으시고 그거를 일하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가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아주 흉악한 문제에 걸려 있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나오자 어떻게 하세요? 내 같으면 자, 거기 딱 서서 내가 말할 테니까 거기 서 있어, 오지 마. 네 병이 나았어, 가 이제. 이렇게 해야 정상 우리 커먼 센스에 부합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를 잘 겪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말씀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3절에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예수께로 가고,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한 그 의가 나병 환자에게 갔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추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내 마음에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갖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그 모든 추한 것들을 대신 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깨끗함, 그 아름다우심, 그 놀라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혜택입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그 가진 죄로 누군가를 만질 때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쩌면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매일 아침 주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니 내 영혼이 살겠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원래 새벽 잠이 좀 없기도 하고요. 지난 주간도 이 설교를 새벽에 계속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그 이른 시간, 어두운 시간,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간에 혼자 주를 묵상하는데 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든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올 것 같지도 않고 혼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뭐죠?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예, 주님 하면서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시간을 비워놓고 누군가와 약속 잡고 여러분 2시간 어느 카페에서 앉아 그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 나누듯이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있으신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주해요. 7절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흥분해서 분주한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분주해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분주해요. 막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지도 모른 채 아마 예수님께 대한 톤은 어땠을까요?
주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제 연기력이 좀 별로신가요? 고개를 떨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유튜브와 인스타, 그 생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좋아요가 최고고, 조회수가 많아야 흥하는 세계,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화려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디로 끌려다니는지도 모른 채 그거 보고 있다가 딱 시간 지나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거 이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지 모른 채 분주하게 내가 봤던 것, 내가 사모했던 것, 그 인스타에서 봤던 것들이 내 영혼을 지금 이끌고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생태계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쳐요, 때때로. 정말 이게 지치는 일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무언가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손흥민이요, 손흥민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간첩 계십니까? 손흥민이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손흥민 씨께서. 근데 손흥민이 맨날 골 넣나요? 아니에요. 맨날 골 못 넣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엄청 욕해요. 돈을 그렇게 받아먹고 골을 못 넣어? 대물이다, 이제 늙었어, 이제 손흥민 늙었어 이러면서. 이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어떻게 맨날 골을 넣어요, 축구 선수. 아무리 메시도 매일 골 못 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향하여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골 넣어주길, 뭔가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길, 그것만 바라면서 다 바라고, 그걸 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면 또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죠. 이번에 메이저리그, 제가 운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이번에 막 1차전 때 갑자기 얘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괴물이에요. 정말 괴물인데 막 삼진을 그렇게 잡더니 또 홈런을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이거는 도저히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7차전 때 3점짜리 홈런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땠을까요? 다저스 팬들이 막 그를 향하여 또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말을 삼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 충동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와 만나야만, 우리는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하루를 이해하고, 또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야죠.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갑니다. 그럼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요, 좀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블리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늘 나의 우물 안에 갇혀서 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들, 이 주일의 예배,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혼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가지고, 또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얻겠어요. 신뢰라는 주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은혜 받고 이게 휘발이 되면, 날아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근데 아직 저기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 근데 이거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 씨름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다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울려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길 때까지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막상 가보십시오.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거룩한 초전 피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초전 피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러운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씨름하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씨름하거든요. 근데 그 씨름이 우리에게 신뢰의 자리로 가는 바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떻게 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소망을 탁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주의자거든요. 내셔널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아주 협소한 세계에 살고 있죠. 아주 좁은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꿈을 딱 보게 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주의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는 더 넓은 세계로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확 넓혀 가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인생만 바라보지요. 그러나 기도에서 씨름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넘어서 이 밴쿠버 땅을 향하여서, 이 캐나다를 향하여서, 우리 조국 한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맞닿게 되는 여러분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여러분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 뭐죠? 소출 맞네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계절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계절마다, 그리고 양과 여러분 먹을 것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까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서 온 세상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11월 이 기도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드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셔야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목회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좋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고 와서 자기의 자리를 섬기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드웰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요. 청년들이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이 우리 드웰 교회 청년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이 모임을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리더 모임이라고 리더 모임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 리더 모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 우리가 어디 가서든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은요 분주해져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향 따라 가시면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자가 좋아, 저 목사가 좋아, 저 전도사님이 좋아, 이러는 순간 우리 교회는 큰일 나는 교회예요. 취향에 따라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씨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주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생기는 그 베네핏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기도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주님을 부름, 그 부름이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그 씨름하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해 설복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이제 설교가 끝이 날 건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절대 시간, 떼놓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야 될 시간은 그거예요. 기도의 시간. 근데 기도의 시간은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관계의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하다 안 돼서 하는 최후의 행위가 아니라 최초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될 그 행위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삶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쪽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